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별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설교자로서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대개 이 두 가지 반응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군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다른 반응을 이렇게 제가 받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제가 준비한 그리고 나누는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드리게 되는 메시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저 자신이 이 비판이라고 하는 죄에 깊이 관여되어 왔고 또 실족해 왔는지를 저는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오해하는 분이나 상처받는 분이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친히 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권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켄터키가 낳은 세계적인 대통령,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선물한 아주 유명한 대통령,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켄터키는 지금도 자랑할 게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하고 아브라함 링컨. 그런데 이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선물을 해줬는데요. 일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택해서 취임 선서를 한 후에 성경에 입을 맞춤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에 한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화끈하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켄터키 출신의 이 링컨 대통령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읽고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살인이 나쁩니까? 비판이 나쁩니까? 살인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비방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무드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나쁜 죄이고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비방을 하는 사람, 그 비방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이기 때문에 비판은 살인보다도 더 큰 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 누구라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어떤 말씀도 저는 다 감사하게 듣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저에게 오셔서 하신다면 저를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탈무드의 말처럼 저 하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방의 말을 하시는 분은 당사자도 그 말 때문에 죽고 저도 죽이시고 그리고 비방의 대상이 되는 그 분까지 동시에 세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이영미라고 하는 저자가 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요 또 전자동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나 맞는 꼭꼭 집어주는 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남이 하면 험담이고 흉이지만 내가 하면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구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비판은 비판일 뿐 건설적이건 인신공격적이건 비열하던 비판은 비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말 장난하지 말고 우리 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자는 말입니다. 실천하자는 부탁입니다. 지금부터 하자는 호소입니다. 이 죄의 유혹에 결코 우리는 빠져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우리는 남의 형편을 온전히 완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상대와 상대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한 만용이요 죄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업 중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를 저는 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텍사스에서 20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아 독약을 주사받으며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 사람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사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얼마 전 정말 그 사람의 말대로 진범이 체포되었습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와 같이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장님이 밤길을 나서기 전에 등불을 마련해서 길을 갔습니다. 한 사람이 묻기를 장님, 당신은 등불을 보지도 못하는데 웬 등불을 들고 나가십니까? 라고 묻자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를 보지 못할까 봐 그래서 나와 부딪힐까 봐 내가 등불을 이렇게 가지고 나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장님이 꽤나 똑똑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장님이 한참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쿵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장님이 화를 냈습니다.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보지도 못하고 왜 와서 나한테 부딪히는 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장님은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르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인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만의 기준, 자기의, 자기 가치관, 자기 주장만을 가지고 결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중한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은 대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해 못하면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비판을 하고 자기가 아는 상황 안에서 납득이 안 가면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전제 하에 행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크리노입니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criticize, 비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노라고 하는 원어는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원어적 의미를 살려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심판하다, judge라고 하는 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봉을 두드리며 판정을 내릴 때 쓰던 법정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 비판하는 순간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온 우주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40년이나 되는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의 영웅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지척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감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위대한, 그토록 수고한 이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민수기 20장은 분명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만 보다가 죽은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이 없는 백성이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많은 수고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비판하고 저주할 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제발 결코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고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비판을 하는 순간 율법의 준행자인 내가 재판자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비판에는 순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부메랑입니다. 비판은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태어난 비판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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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내 말을 그 말을 내뱉은 내 귀로 나 자신에게로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은 더 큰 축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은혜의 말은 더 큰 은혜가 되어서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생명의 말은 더 큰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판과 판단의 말은 더 큰 비판이 되어서 분명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욕하고 말 세게 하는 사람, 맨날 비판하는 사람을 보시걸랑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들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누구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판을 하면 그 맛은 정말 너무나 달콤합니다. 왜요? 비판은 우리의 열등감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비판할 때 결코 성령은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비판할 때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비판하다 보면 부정적인 시각은 갈수록 발달하여서 숱한 아름다운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비판할 거리만 찾게 만듭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발달되기 때문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주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든지 보면은 그 가운데서 오자와 탈자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글과 시를 읽을 때도 그 친구는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오탈자의 동그라미만 그리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내 눈에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 꼭 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쳐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요, 평생 그 사람의 부모도 못 고친 것, 그분의 남편도 아내도 못 고친 것을 여러분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치는 것, 비판하는 것,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의만 상하고 오해만 더 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령님이 가슴속에 친히 말씀하지 않으시면 소용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판의 언어는 사람을 죽이고 의지를 꺾고 기쁨을 빼앗고 불안감을 주고 자기 방어 본능만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인정해 주시고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평생 원수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산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사역을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월권 행위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직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시간은 확 줄이시고 기도의 시간은 확 늘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영향력이, 파급력이, 파워가 훨씬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반드시 저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은 반드시 비판으로 돌아옵니다. 비판하는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열매인,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도구인 이 비판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서로를 영적으로 살리는 말, 꿈을 주는 말, 일어나게 하는 말, 치유하는 말, 가능성에 불을 붙여주는 말, 은혜의 말, 선한 말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한 것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을, 악한 독사의 자식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속에 선을 가득 채우는 길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올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득 쌓아 놓으면 당연히 우리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비판의 정신이 가득 쌓이게 된다면 그 비판이 흘러 넘쳐 나도 모르게 나올 것입니다. 내 입에서 태어난 말들이 돌아와서 내 인격과 품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누가복음 6장 3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의 핵심, 즉 황금률을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또다시 누가복음에서 풀었습니다. 용기의 말을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용기의 말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너무나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먼저 위로의 말을 내 입으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말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의 말이 듣기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비판을 멈춰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장대하고 날쌔고 교활한 강도가 아테네로 향하는 요로의 길목에 자기의 철침대를 가져다 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을 붙잡아서 몸이 침대보다 크면 잘라내서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두들겨 늘려서 죽이면서 물건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로 남을 재기 일수입니다. 마치 이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크루스테스처럼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도 나는 객관적인 편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다 착각이고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결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비판도 그래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교인들 입 막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억압하시거나 억누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7장 5절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여기에서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비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선순위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시선은 온통 남을 향하여 가 있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시선은 세상 그 누구를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는데 그의 온 시선과 마음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세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 한국 속담 아시죠? 혹시 그래서 누워서 침 뱉어 보신 분 계십니까? 누워서 침을 저는 뱉어 보지는 않았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어느 겨울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기침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입에 가래가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근데 운전이 서툴러서 차선을 못 바꾸겠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면 차가워, 바꾸려면 차가워. 근데 입안에 가래는 가득 끼어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유리창을 열고 조금 열고 그 차가운 겨울 바람이 밀어치는 그 창 밖을 향하여 그 좁은 유리창 사이로 입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가래를 다 모아가지고 에이 하고 뱉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강한 바람에 그 한 웅큼 모았던 가래가 그대로 제 얼굴에 척 하고 붙었습니다.
온 두 어깨와 팔에는 힘을 잔뜩 주고 여전히 차선을 하나도 바꾸지 못한 채 목적지까지 저는 얼굴에 가래범벅을 하고 운전을 하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내가 한 비판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더럽히고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흉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흉 보다 보면 담임 목사 흉도 보게 되고 장로님들 욕도 하게 되고 집사님들 흉도 하게 되고 새로 침례받고 막 나온 사람들 흉도 봅니다. 그것도 한 교회 다니는 교인들 앞에서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앞에서도 하고 다른 교인들까지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비난이, 그런 비판이 가득한 교회, 지역사회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교, 비전이 그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절대로 전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탄은 흉을 보는 당사자 자신까지도 결국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비판도 옛날과 달리 직접 사람을 만나 대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첨단 과학이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그 어떤 때보다도 쉽게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이라는 죄의 유혹에 취약하게 노출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우리는 얻고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 사회 전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의 악성 댓글, 즉 악플들인데요. 근거 없는 이 비방성 글을 무책임하게 유포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작 그렇게 비방을 한, 비판을 한, 악플을 단 사람들은 나중에 기껏 한다는 말이 아니면 말고 그러고 마는 겁니다. 모건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 비난의 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그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자신 남보다 낫다는 영적인 우월감, 즉 교만의 죄, 사단이 지었던 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 이 비판에 결코 동참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파헤치는 일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래서 정말 큰 도전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남의 형편과 그 상황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비판은 부메랑 같이 순환성이 있어서 비판을 당한 당사자, 비판을 듣는 사람,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 전부를 죽이기 때문에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우리의 비판 몇 마디로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대신 더욱 열심히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이 있습니다. 큰애는 16살, 셋째는 6살, 10살 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10살 터울, 이제 1학년이고 이제 얘는 이제 대학교 간다고 시험 공부하고 있는 애인데, 이 10살 터울의 이 애들끼리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엄마한테 이르고 그래서 혼나고 또 싸웁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향한 아빠인 저의 마음은, 바람은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해해주고 나누는 겁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아빠인 저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다른 말로 이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천국 헌장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사람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함으로 천국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